동성한세 서주연입니다. 지난 11월 11일 화요일은 우리 양육비반 훈련의 날이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목사님께서는 갑자기 오늘은 구미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행복 모임을 열고 계시는 사회 현장에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주러 가자는 제안이셨습니다. 특히 저희 반에서 훈련받고 있는 송미영 자매님의 부모님도 함께 뵐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차이나 반점을 하고 계신 재홍 형제 부모님, 재호 형제 족발가게 이 세 군데가 오늘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는 출발하였습니다. 대구가 아닌 시외에 이렇게 훈련 동기생들과 떠나니 즐겁고 신났습니다. 단풍 구경도 하고 휴게소에서 만난 음식도 먹고 나들이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미영 자매님의 친정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아무도 안 계셔서 문에 쪽지와 선물만 걸어놓고 나오신 적도 있으셨다는데 오늘은 두 분이 얼마나 해맑은 미소로 반겨주시던지 저는 저의 친정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시간이 참 귀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 중에 너무나 변화가 많으시다는 박태진 아버님 가게를 방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홍차이나에서의 기도 속에서 공동체의 힘을 재확인하게 되었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관심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원동력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부담스러워하시고 어색해하셨지만 행복 모임을 하고 계신 아버님의 환한 웃음과 감사의 말씀이 힘이 났습니다. 재호 형제님의 족발 가게에서 계속 웃으시는 아버님과 재호 영준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의 수고가 다른 영혼을 해같이 빛나게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이 되어 용기 내어 목사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구미에서 가까운 저의 친정에도 들러주실 수 없겠냐고 말입니다. 최근 선미 자매와 달리 자매의 친정 아버님이 모두 영접하셨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 한편으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우리 친정 엄마에게 언제쯤 이런 날이 올까? 과연 이런 날이 오기는 할까? 라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복잡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다 방송에서까지도 춤을 즐기시고 여자 문제로 엄마를 힘들게 했던 힘들게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변호하시기에 바빴던 할머니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고 마지막에 할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병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 평생 일만 하시고 엄마 당신의 인생은 없었던 60평생의 삶이 너무 허망하고 불쌍하기만 한 저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행복모임 베스트에 올려놓고 우리 셀에서도 기도하고 있었고 또 최근 엄마가 대구에 오실 일이 있어 셀에서 행복모임을 하려고 계획도 잡아보았으나 시간이 잘 맞지 않았고 또 제 속에 두려움이 불쑥 생겨나 다음으로 자꾸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직 너무 부족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엄마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은 있었지만 대대로 독실한 불교 집안인지라 조금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구미로 출발하기 전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도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한번 배웠으니 오늘은 인사 정도로 안면을 터놓고 차차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친구랑 잠깐 들르겠다고 얼렁뚱땅 불러대었습니다. 집이 저 멀리 보이자 가슴이 쿵쾅거리고 엄마가 거절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목사님과 사모님, 영준이더니 경희 어머니와 그리고 시간이 늦어져서 함께하고 싶었으나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 동기생 모두의 마음까지도 반겨주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섬김을 엄마도 고맙다고 했던지라 크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재호 형제 가게에서 사온 족발을 앞에 두고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는데 엄마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눈물이 비치었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고 부끄러운지 감을 깎아내놓겠다며 엄마는 황급히 자리를 옮기고 처음부터 제 예상과 조금씩 빗나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시며 엄마를 늘 걱정하고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엄마에게 진정한 평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엄마가 눈시울을 내내 붉히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평소에 교회는 니들이나 잘 다니라 하고 하시고 절에 있는 법사님에게 모든 대소사를 의논하시는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시달리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엄마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도 만날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아버지 거기 있으면 내는 안 갈랍니다. 이런 말씀조차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수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울기만 할 뿐 대꾸를 안 하시니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영접기도 따라 하십사 하는 제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또박또박 따라하는 모습에 저는 벅찬 감동과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기도 후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참 평안을 얻기를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절절하게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엄마의 마음을 터치하는 기도를 하시고 저는 제 평생의 숙제를 그날 다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앞뒤 꽉꽉 전통과 운명 사주팔자의 메인 저희 엄마 입에서 예수님 아멘 소리가 나올 수 있었는지 아직도 저는 꿈만 같습니다. 떠나오는 길에 기도하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엄마, 주님 엄마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와 제 남편 아이들이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열매의 선물을 선뜻 내어주시니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저의 계산이 어리석었음을 다시금 느끼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신 주님의 의도를 가슴에 품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가문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오로지 길 잃은 영혼을 위해서 주야로 쉬지 않고 달리시는 목사님, 사모님,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줄기차게 베스트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집념을 배워 더더욱 기도로 동력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문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물꼬를 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